성문이 마이크 켜져 있어요. 껐어. 목사님 뭐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저쪽에서 지금 질문을 받아서 하는 게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받으신 질문 먼저 다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내가 이 질문 가운데 오늘 강의하면서 네. 좀 다루려고 했는데 못 다룬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지금 해도 될까요? 네. 다 왔나? 들어가시면 다 왔어요? 아까 35였는데 지금 32네. 진행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래요, 이제 그래요. 찰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소리 켜져 있어요. 네. 사실은 뭐 대충 다룬 것 같긴 해요. 근데 저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직업을 구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에게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커리어 고민 시 잊어서 안 될 몇 가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아까 소명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다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저 참고를 하나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그 순서가 뭐가 돼? 가치의 순서가 돈, 일, 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일단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돈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그 다음에 그 좋은 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내가 괜찮은 내가 되는 이 순서가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거꾸로 얘기하죠. 돈하고 일하고 나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일이 좋은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버는 돈이 내게 주는 돈이라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근데 우리 사회에 살다 보면은 그 순서를 갖게 되지를 못하고 돈, 일, 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좋을까요?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돈, 일, 나 순서가 아니라 나, 일, 돈으로 해라. 그 다음에 나 앞에 이걸 붙이면 되겠죠. 주, 나, 일, 돈. 주님, 그 다음에 나, 일, 돈.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돈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연봉 많이 나는 데 생각하게 되고 또 직업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순서를 그러니까 그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돈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제대로 되도록 나, 일, 돈이 되도록 해라. 요거를 하나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것과 하고 싶은 일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방금 말했지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해요. 경제적인 것보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경제적인 책임이 주어졌는데 나한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을 경우 그 경우는 이게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굉장히 요 부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 갖고 자신은 사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몇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제 어느 그 기업인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기업인이 자기 공장이 천안에 있대요. 근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 정도 준대요. 근데 사람을 못 구한대요. 사람을 못 구한대. 왜냐면은 그 하는 일이 조금 공장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그분한테만 들은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경제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크리스찬들이 우리 저기 선교에 사명 있는 사람들 뭐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아프리카 가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공장 가는 게 난 더 좋겠다. 그런 게 더 지금 필요한 헌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데 가가지고 평생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정 기간 그런 기간을 보내는 거는 경제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해야 될 헌신이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그게 이게 소명이었구나. 분명히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하면서 그때 돌이켜보면 청소뿐 아니라 제가 노동을 미국에서 꽤 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노동이 나한테 너무 좋았던 그 추억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 하고 싶은 일 가운데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을 택해야 되지.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일을 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직 및 이직 시에 종종 이것이 제 뜻인지 뭐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딴 데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거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예,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꼭 집어서 예,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되기 쉬워요. 어떤 직장을 가는데 하나님이 뜻하는 직장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별이 3개 보여요. 그러면 삼성, 뭐 별이 7개 보여. 칠성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안 보여주신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요거는 제가 이게 강의 안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 저기 요거는 제가 요거는 꼭 가르쳐 줬으면 좋겠네. P자로 시작되는 몇 가지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내가 prediction하고 principle이라는 게 있는데 prediction하고 영어로 prediction하고 principle이라는 말하고 이걸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prediction 그다음에 옆에다가 principle 옆에다가 principle 이 principle 여기다 거기다 그래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point possibilities 그다음에 possibilities 그다음에 그다음 밑에 process product 아니 product process 요거 갖고 좀 설명했으면 좋겠네. 프로세스가 CESS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나한테 이루어질 거를 미리 아는 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냐 그러면 내가 가질 직업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느냐 그거 다들 여기 결혼들 다 안 하신 분들 궁금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 경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를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정한 배우자가 누구냐 이건 미리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인가 했더니 아니고 이 여자인가니까 아니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딱 가르쳐주면 되잖아. 누구하고 결혼하면 됐습니까? 박영희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잖아. 지금 박영희하고 사는데 그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 박영희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을 테니까 연남동 사는 박영희 이런 거면 내가 금방 알아채가지고 딱 하지. 예.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로 생각이 그게 프레딕션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프린시플이야. 내가 직업을 구하거나 내가 배우자를 찾는데 지켜야 될 원칙이야, 원칙.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란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자를 구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진 배우자를 알아채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원칙을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원칙, 그거 오늘 내가 준 것들이 쭉 있죠. 하나님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은 그러니까 그 원칙에 따른다면은 사실은 배우자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많죠. 또 내가 택할 수 있는 직장의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느 한 포인트가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아니라 possibilities라는 거죠.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가능성이 뭐냐면 원칙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그럴 때 쪽집게로 딱 꼽아가지고 하나님 요게 아니라는 거죠. 원칙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경우 이 여자도 아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저 여자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어. 원칙만 맞으면은 또 이 직업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업이 있을 거, 저 직업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업일 수가 있어. 원칙에만 맞으면은. 근데 그러면은 어느 게 진짜 하나님에 맞는 거냐? 그다음에 뭐냐면은 또 하나 생각이 들 게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결론 내는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프로덕트만.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엔지니어 했단 말이죠. 엔지니어 하다가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목사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엔지니어로 있었던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일단은 그 원칙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만 생각하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데 아까 그 소명에 관한 얘기한 걸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어느 포인트로 생각해가지고 요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직업, 요건 아니고 제가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춘천에 있는 어느 그 자매가 춘천의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인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원주에 있는 병원에서 와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춘천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주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춘천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춘천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원주로 가버리면 또 하나님의 뜻 어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원주로 가야 됩니까? 춘천에 남아있어야 됩니까? 이게 내가 무슨 점쟁인 줄 아나 봐. 근데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둘 중에 아무 데나 있어도 돼. 그러니까 어디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면에서 또 효과적일 것 같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병원은 신앙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데야. 그럴 경우는 정하기가 쉽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느 데 가도 돼요. 두 가지 파스빌리티가 다 하나님의 뜻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춘천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원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럼 원주 또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포인트로 생각하는 거가 이게 자꾸 미신적으로 만들게 돼요. 약간 이 하나님의 뜻을 약간
그러니까는 이 뭐 예언하는 분 찾아가고 싶어지고 자꾸 이런 말이 생기는 거지. 꼭 집어주려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했게 갖고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통해서 또 많이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아까 그 질문한 분들 조금 예, 그 정도 하고는 그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얘기했네. 일이 너무 많아 갖고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한다 할 경우 요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업무에 일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정하고 교회를 조금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일정 기간인 경우에는 저는 직장에 일하는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에는 가정에 예를 들어서 남자 경우 아내한테 혹은 자식들한테 내가 한 요 어느 정도는 조금 내가 좀 바빠 갖고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몇 년이고 계속 그래야 된다. 그거는 바꾸든지 뭔가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무리 일정 기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더라도 도무지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정신없다 게 되면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너무 장기간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면서 일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그 일은 얘가 이렇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일을 주님으로 만들진 말라는 말 하고 싶더라고요. 모든 일을 죽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주님이 돼 버리면 안 돼. 근데 그 정도 되면은 경건 시간 제대로 못 갖게 되면은 그거는 주님이 된 거구나. 일이 우상이 된 거죠. 일 중독. 그때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회사를 옮기든지 뭐 부서를 바꾸든지.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영적으로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은 건강도 망칩니다. 그거는. 지금 대부분 건강 망친 사람들은 이거 컨트롤 못해서 망쳐요. 그래서 사실은 일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의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식하는 거. 하나님이 왜 여기 7일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왜 안식하셨냐. 사실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할 때 왜 안식해?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했다. 아니 피곤 안 했어요. 빛이 있으라 몇 마디 하셨는데 뭐 피곤해. 나는 하나도 안 피곤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거 가만 보면 빛이 있으라 뭐 있으라 이거 말만 했는데 뭐 피곤해. 근데 왜 쉬었어? 일과 함께 쉼이 안식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쉬어도 돼 하고 하면은 나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몰아서 쉽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그거는 그런 얘기 좀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는 대인관계 문제는 그겁니다. 대인관계는 저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듣는데요. 대인관계를 하여튼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경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란 거를 약간 약점으로 잡아갖고 자기를 호구 삼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예. 뭐 자꾸 부탁하고 넌 크리스찬이니까 뭐 해주겠지. 뭐 이런 거. 요거 되게 약 올리는 거야, 이거.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또 이렇게 아니면은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이런 얘기할까 봐 또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굉장히 그거는 호구 잡으려고 하는 거가 분명할 경우에는 그거는 아주 뭐랄까 지혜롭게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지혜롭게. 근데 요 지혜롭게란 말은 제가 쓰긴 하면서도
어떻게 지혜롭겠냐? 그거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 부분. 근데 무조건 들어주는 게 또 크리스찬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용당하는 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어주는 것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미안하지만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경쟁심, 경쟁력은 말씀드렸고 술 얘기도 좀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성수와 관련돼서 원했던 직업인데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경우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좋지만은 세상에 어떤 직업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직업이 이 세상에 굉장히 필요한 직업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재미난 성경 말씀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치셨단 말이에요. 병 고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병 고치나 안 고치나 보면서 병 고치면은 안식일 어겼다고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무지 여러 번 나와요. 그럴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중단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일을 주셨지만은 어떤 일은 하나님이 중단하시. 예를 들어서 해를 뜨게 하고 달이 뜨게 하는 거를 오늘은 좀 쉬어야지 해가지고 주무셨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거는 중단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일은 그런 거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에도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분명히 목수일 할 때 안식일 분명히 쉬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주일날 안식일날 항상 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쉬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안식이라고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안식이냐 안식일이고 뭐가 아니라 항상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항상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병원이 말이야. 우리 주일날 쉬어야 되고 주일날 문 닫아. 큰일 나지. 병원은 주일날 쉬면 안 돼요. 돌아가야 돼요. 지금 약국도 그러잖아요. 약국도 돌아가면서 쉬도록 하죠. 왜냐하면 약국이 다 문 닫아봐 큰일 나지. 그러니까 크리스천인데 약국인데 어떻게 할까요? 문 열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근데 그런 직업들이 사실은 현대사회에 꽤 예를 들어 뭐 많이 얘기해요. 발전소, 방송. 저기 그런 친구 봤어요. 방송 여기 뭐죠? 방송 무슨 과지? 신문방송학과 나왔는데 라디오 방송에 취직이 됐어요. 근데 주일날 나오라 그런다고 퇴사했다고 그래. 아이고 가만히 있어라. 이 사람이 이게 참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럼 신문방송학과로 왜 갔어? 근데 라디오 방송가 가면 주일날 당연히 나가야 되죠. 뭐 매주일 나가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정말 세상에 필요한 직업일 경우 주일 성수를 못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주일이 아닌 날 쉬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에서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주일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거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예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래도 난 주일 성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직장을 그만두는 거. 오케이.
근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너무 중요한 직업에서 크리스찬들을 다 배제시켜야 되는.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죠.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영역들인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내 신앙 위해서는 주일 성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직장을 바꿀 수 있죠. 뭐 그거는. 그런데 주일 성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직업은 다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예, 그 정도. 그다음에 여기 이런 질문이 있네요. 직장 생활하면서 오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심 가지고 연애를 하셔야죠. 근데 유혹은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관해서는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오죠. 요셉.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성경에 그랬죠. 여기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성적인 유혹은 기도 아니야. 기도해 갖고 안 돼. 그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자리에서 주여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당해. 그냥 도망가야 돼. 기회를 만들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직장 생활하면서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연애를 데이트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좀,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그 부적절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유혹, 그거는 필수입니다. 기회를 만들지 않아요. 철저해요. 기회를,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야근을 같이 한다 하면 안 되거든. 기도하고 하면 기도해도 안 되거든. 그다음에 차를 같이 탈 경우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단둘이 차를 타는 거가 길 경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뭐 그 정도, 뭐 하여튼 제가 여기 질문관 중에서는 그 정도 그저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좀.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린 것처럼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것 외에도 질문하고 많이 있네.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네, 채팅창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죠? 네. 여기 지금 있는데 이걸 눌러야 되나? 그거 제가 아까 이렇게 타이핑했던 이미지들입니다. 그거군요. 네네네. 그럼 그 지금 외에 채팅창을 눌러야 돼요? 채팅창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하시면 네. 제가 음소거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럼 목소리로 질문을 해주시면 목소리로? 되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질문하고 싶다라고. 아니면 아까 기범 집사님께서 손들기 해주셨거든요. 네, 손들기 해주셨는데 혹시 기범 집사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럼 얼굴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네, 있고. 기범 집사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지금 하면 돼요? 네, 하시면 됩니다. 어느 분인가? 목사님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과 하갈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하고 하갈, 예. 예, 그 이스마엘 낳은 이야기. 그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그 빛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듯이 13년간의 기다림이 있게 되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원칙 있잖아요. 소명 원칙. 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혹시 제 판단이 사람의 판단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원칙도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적용되는 건지. 그 13년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명되기까지. 아, 그래서 그게 그 원칙이 아까 말씀하신 그 소명의 원칙이 소명의 기다림의 원칙.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예를 들면은 이런 지켜져. 겁니다. 좋은 예가 되네요. 기다림 예를 들어서 지금 기다림 얘기 나오니까 제가 딱 들어오는 게 저거 같네요. 공무원 시험 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것 같은데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을 친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주실 것 같아서 계속 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하세월이란 말이죠. 그럴 때 이런 경우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그건 인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무책임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나이나 이런 걸 봐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연수를 정해놓는 거죠. 3년이면 3년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나. 이게 꼭 몇 년을 해야 되냐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험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시험 이런 거를 한없이 기다리다가 시간을 많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하고 시간 낭비가 이게 같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하가 기다린 거하고 이 경우하고 그거를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사실 뭐 아브라함의 경우는 비교 안 할 게 참 많죠. 그거 뭐 아들 바치라는 얘기서부터 뭐 그 100살에 아기 낳고 이런 거 뭐 우리가 참 은혜는 되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기다림과 하나님의 뜻 관계에 있어서는 무작정 기다림이 시간 낭비하고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간 낭비 안 하겠다고 너무 기다리질 않는 끝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그 정하는 그 횟수는 다를 수 있죠. 뭐 3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하다가 젊은 나이를 다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봐서 특별히 제가 노량진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강의할 때 이 부분 아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래 있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몇 년 정해놓고 떠나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보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그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요에다가 잘 맞추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기다림과 시간 낭비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그 균형을 찾아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질문 올라왔습니다. 네. 수은 자매가 질문한 건가요? 네. 아니면 예슬 자매가 질문을 한 됐네. 건가요? 직장 내 나를 질투하거나 아이고 보이다 말았네. 네. 직장 내 나를 질투하거나 미워하며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 자매님이 그랬는데 제가 그런 자매님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원래 어느 언니하고 자기하고 아주 가까웠는데 새 직원이 하나 왔대요. 그런데 그 새 직원이 오고 나서 그 언니가 그 새 직원하고 더 좋아해갖고 자기가 지금 조금 이렇게 약간 왕따 되는 거 비슷하게 됐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 같이 잘 지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문제를 별로 못 느껴갖고 제가 우리 그 비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서가 금방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남자들도 있겠어요. 근데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 부분은 좀
이건 남자도 똑같네. 이 질투 경우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성경의 답은 뻔하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해야죠. 뭐. 근데 이럴 경우 저는 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정말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건 일종의 고난이죠. 근데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이렇게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감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를 지나칠 경우에는 약간의 뭐랄까 고발이랄까 도를 지나칠 경우는 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럴 경우 이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칠 경우 이거는 문제시해서 그 회사에다가 뭐 이게 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문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질투하거나 미워 괴롭히는 사람인데 이게 사실은 내가 뭔가 잘못했을 경우 일주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사실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든지 당사자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혹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할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말하고 괴롭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잘 모르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는지를 찾아보고 그래서 그거를 혹시 내가 발견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건 이래서 이런 거라고 변명도 할 수 있고 사과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근데 많은 경우 다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많이들 있더라고요. 양쪽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정말 이유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그다음에 그게 그러더라도 그게 심하면은 이제 회사에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이유를 정말 자기를 돌아보든지 뭐 물어보든지 해서 찾아내 갖고 뭔가 그게 있으면은 이거를 사과하거나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 이 질문은 이거 무지 많이 나오는 질문이야. 이것 때문에 회사 못 나간다고 그러죠. 다.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사람 때문에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요 사람이 대부분 직장 바로 저기 자기 바로 위에 직장 상사일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서 그랬어요. 직장 상사는 죽일 놈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다. 또 없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수자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예. 잘 말씀하세요. 들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전까지 항상 어떤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취업을 최근에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까 앞서서 이제 막 그 원칙이나 가능성, 과정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잡고 또 그거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인드여야 될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아까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형이라고 그랬는데 그 네. 옛날에는 무슨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했었나?
그냥 뭐 진학이나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네. 취업을 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네. 근데 취업을 하고 나서 내가 목표를 잃어서 그게 사라졌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진로 고민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했는데 제가 엄청 예상하고 뭐 기대했던 방향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아니거든요. 그냥 뭔가 그 취업 준비할 당시에 제가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채로 준비를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이 없는 느낌? 근데 이게 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뭔가 너무 이전과 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아서. 네. 야, 그거는 내 수준으로는 대비가 금방 안 나오네요.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상담자가 돼갖고 요거를 딱 듣자마자 뭐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요새 여기 지내는데 뭐 어려움은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싶어지네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지네. 그러니까 요 질문만 갖고서는 답이 딱 안 나오고 지금 우리 그 자매님이 지금 이 과정에서 이 해놓은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쭉 들어봐야지 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요 대답만 갖고 질문만 갖고서는 답이 그냥 무슨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답은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다만 이런 건 할 수 있죠. 이런 건 할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잠언 16장 3, 9, 1, 9, 3, 3인가 그거 여기 있죠. 잠언에 있는 말씀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 구절을 조금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잠언 16장에 1절에 이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저는 요 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사람 하나님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해놓은데 그거에 대해서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는 데는 분명히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마디로 의욕이 지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의욕이 있을 경우에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돼.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자매님 경우는 반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기대하시나 이걸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과 좀 기도하는 시간을 뭐 목사는 무슨 질문하든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 건지를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근데 주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목표를 만들어내야지 이거는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도 지금 막 말하면서 막 더듬는 거가 아무래도 지금 이거는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이렇게 목표 세우고 노력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됐나 이걸 좀 알면은 조금 더 제가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밖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다음에 여기 뭐야? 급여에서 11조를 드리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예금 저축은 오히려 돈의 가치를 떠들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저의 경우 예금 저축하는 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네. 주식. 예. 전 주식 투자는 해도 됩니다.
근데 주식 투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투자하고 투기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남이 하는 건 투기고 내가 하는 건 투자죠. 근데 그게 아니야. 주식 투자 투기 구별하는 거 이거는 저는 뭐 그거 전문은 아닌데 조금 그런 쪽에 좀 전문한 분들을 다 상담해 가지고 제가 내린 나름대로 결론입니다. 주식 투자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투자는 약간의 그 리스크는 있어요. 리스크는 있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리스크 하나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예금만 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있죠. 예금에 비해서.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리스크 있는 건 오케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투기는 리스크를 넘어서서 도박으로 바뀌는 거야, 거의.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박도 리스크야. 근데 그거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투자, 투기. 구별하는 거 첫 번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6개월 동안 투자한 거를 6개월 동안 끼고 있을 수 있으면 투자다. 그 전에 자꾸 사고 팔고 하면은 투기다. 얘기돼요? 근데 6개월 기다리는 사람 거의 없다더구만. 다 투기지 그러니까. 근데 미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묻어두고 그냥 있대요. 그냥. 그건 투자야. 근데 뭐 6개월 얘기했더니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 바꾸는 사람도 있대네. 그건 투기야. 투자라고 말은 투자라고 그러지만은 그건 투기예요. 그거 기준을 6개월로 잡아오라는 거죠. 근데 목사가 뭘 안다고 그러냐냐. 그게 조금 그쪽에 전문가한테 얘기 들으니까 6개월 동안 끼고 있으면은 투자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할 경우는 투자일 경우가 많고 그 회사가 무슨 놈의 회사인지 아무것도 모를 경우는 투기일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리스크가 많은 그 주식인데 내가 30억이 있는데 이건 예를 드는 거야. 1억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 그거는 포트폴리오야. 그런 거 해도 돼. 근데 1억이 있는데 거기다가 올인을 해. 그건 투기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투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투기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빚을 내서 하는 건 무조건 투기. 끝. 어디 정리됐어요? 아마 이 정도 얘기 듣고 나면 다 투기구나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이거는 뭐 제가 왜냐면 미국에는 투자하는 사람이 꽤 많대요. 그냥 집어넣고 그냥 있는데 그냥.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금 우리 지금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이거 다 투기예요. 근데 그러면 투자를 안 돼. 투자해요. 근데 투자하려면은 아주 그 인내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분위기에서는 투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옛날에 내가 친구들하고 한번 투자한 적이 있는데 투자하고 나니까 옛날에 신문에 그 주식이 나오는 그런 옛날 신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신문에 주식 가격이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신문 보는 순서가 달라지더라고.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때려쳤어요. 이렇게
신문 볼 때 딴 거 안 보고 내 주식 가격만 보는 이 머리가 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주식 다 정리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다면은 이게 그 주식을 투자했는데 매일 주야로 주식만 묵상하게 되면 그것도 투기야. 그것도 안 하는 게 좋겠지.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주야로 주식을 묵상하면은 그거 되겠어? 그거 크리스찬이? 네. 네, 목사님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가시면 저희 그 형제님이 마음이 찢어지실 것 같아서 그래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주의자매. 네, 들리시나요? 그동안 저는 투기꾼이었습니다. 아이고 솔직히 아니 진짜 그래 요즘 투기 아니 제가 투자를 다 저도 주식 투자 해봤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투자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해준 게 2개가 있었어요. 근데 다 망했어. 그래서 나는 되는 게 없었어요. 네, 목사님 이제 저희 투자에 대한 됐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고 예.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주희라고 합니다. 예, 예, 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예. 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그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일단 직장이라는 것은 뭐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 동료가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좀 눈치도 보게 되고 굉장히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과 또 항상 성실하게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긴장 상태에 많이 놓여 있는 그렇죠. 그렇겠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제 실제 성격이 드러나기보다는 되게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고 제가 편하고 자유로운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다니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제 선배나 뭐 이제 상사분들 중에 저를 힘들게 하는 분도 없고 환경이 좋지만 저 혼자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아직 이게 처음이라서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문제인지 아니면 제 태도에 어떤 이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건지 그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글쎄 이런 거는 뭐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딱 느끼기로는 그냥 딱 답이 나오네. 시간이 약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 제가 이것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딱 말하는 거로 느끼기로는 이거는 시간이 가면은 익숙해지면은 될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너무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착해 갖고 너무 예민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더구나 뭔가 누군가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을 경우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시간을 좀 기다리면은 되지 않을까. 괜히 뭔가 잘해보려고 오버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대로 시간이 조금 가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저는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예. 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좀 어떤 일을 하도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맞고 하는데 좀 어떤 일을 좀 좋아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내가 것들을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게 첫째 내가 조금 잘하는 거가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가운데 잘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거가 있는지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가 겹치면 좋은데 이게 안 겹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게 있는지. 그 세 가지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는 잘하는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좋아하는데 잘하진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옆에서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요 세 가지가 세 가지를 가지고 찾아가다 보면은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쪽에 일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만류인력 법칙 같은 얘기죠. 그냥 상식적인 얘기인데, 요거를 근데 예를 들어 이러죠.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혹은 나는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여기 어디 좀 뭐 병원에 가든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잖아요. 이거는 이제 찾아봐야 되죠. 내가 잘하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그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냐. 이제 여기서 소명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통 안 나와요? 이 세 가지 정도면은 뭔가 이렇게도 이게 좀 클루가 나올 것 같아. 이게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아주는 거, 뭐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어보다 보면은 요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잘 안 나온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좀 잘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거 한번 물어봐도 좋지 않겠나. 예, 그 정도 얘기. 네, 감사합니다. 참 다행히게도 잘하는 게 참 많은 친구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하는 게 많. 네, 잘하는 게 참 많은 친구입니다. 예, 혹시 또 질문해 주시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윤지 자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고민인 게 대학교 이제 2학년 마치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수능을 잘 보지 못해서 그냥 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성적 맞춰서 통계학과를 왔는데 통계학을 좀 잘해서 집어넣긴 했는데 재밌고 괜찮은데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서 의대를 가고 싶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쉽게 도전을 하지 못해서 고민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는 이게 우리나라의 의대가 평평한 과목이면은 도전해 보라고 그럴 텐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게 희한하게 의대가 어느 의대든지 다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거를 좀 고려 해서 결정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는 거는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계학과 가고 있는데 의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대를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부모님하고 의논해 갖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나. 그러면 그리고 내 실력은 어느 정도 되나. 이걸 다 고려해 봐 갖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다음에 시도를 해 보는 거죠. 시험을 다시 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한없이 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번 1년이면 1년, 2년이면 딱 해놓고 하고 해서 되면은 하나님 뜻이고, 아니면은 내려놓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경우
1년이나 2년 정도 시간 늦어지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그거는 아까 말한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결정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것만 결정하는 거냐 약간의 상황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지금까지 글쎄 재정적인 거가 어떻게 돼? 이것도 다르죠. 재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게 돈밖에 없다. 그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 또 이게 그런 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다 얘기해서 부모님이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뭐 하는 거는 한 번쯤 1, 2년 조금 만약 안 되더라도 그거는 꼭 낭비라고 생각진 않아요. 근데 그게 4년, 5년이면 뭐 낭비죠.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선 박현준 형제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 황소현 자매님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지금 10시까지 한 4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목사님 혹시 조금 더 질문을 괜찮아. 아니 근데 괜찮으세요? 여기 앉아도 되나? 여기 그냥 오늘 그냥 계속 있어도 돼요? 나는 네, 지금 오늘 하루인데 뭐 더 있으면 하죠. 뭐. 네, 목사님께는 그 양해가 되었고, 네, 여러분들께서도 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그래도 무한정 질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2가지 정도만 질문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소연 자매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저는 황소연이라고 해요. 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제가 조급한 마음이나 욕심이 들 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저는 되게 만족을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되게 좋은, 제가 처음에 직장 구할 때도 좀 제일 가장 우선적으로 원했던 게 좀 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구했고, 다른 좀 스타트업이고 좀 규모가 작은 회사라 그런 부족함들이 충분히 커버될 만큼 장점이 있는 회사라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2년 정도 다녔거든요, 이 회사를.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좀 사람인지라 저도 계속 조급한 마음이 들고 욕심이 저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큰 규모의 회사에 좀 한번 다녀봐야 되지 않을까? 나도 점점 경력이 생기고 있는데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잡으려면 계속 능력치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이렇게 뭐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급함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아까 이제 이직과 관련된 얘기란 말이죠. 그럴 때 내가 막 이런 밤이 되고 이런 막 욕구가 생기고 그럴 때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 걸 어디로 부르실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부르신 곳일까 아니면은 요거보다는 이런 곳이 하나님 부른 곳일까를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이쪽으로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실 때 부르시는 거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 것이 가장 나한테 좋다고 생각돼서 좋다고 생각하실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거는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조급함 욕심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은 약간의 그 성장을 위해서는
저런 게 좀 필요하죠. 약간의 그 모험이죠, 모험. 그래서 이자방금 그 조금 큰 회사를 가고 싶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 저는 그 뭐라 그러나 시도를 하는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세스 개념이 여기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데를 간다고 그래갖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오퍼를 했는데 되면 시도를 해보는 거죠. 뭐 그거는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니니까. 근데 그걸 해가지고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굉장히 이거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그쪽 그런 회사를 가기를 원하실까 여기 있는 걸 원하실까를 한번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쪽도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시도해보는 거죠. 조급함, 욕심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그냥 저쪽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나는 이거 못 살겠다. 딴 데 가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경우는 가봐야 또 그런 사람 또 있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옮기는 거가 약간 그 부정적인 관점에서 옮기는 거는 조금 항상 조금 걱정이 돼요. 여기는 또 월급이 너무 짜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주는데 근데 그게 그런 거보다는 훨씬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성장을 추구한다는 거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누구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휙 떠나는 거는 가면 더 거창한 그런 얘기 있어요. 일이 피해서 갔더니 더 사나운 놈이 있더라고 뭐 그런 얘기도.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라는 거는 그거는 뭐 조급함이나 욕심이라기보다 뭐 그거는 한번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저거는 생각해야 되죠. 자기 현재 그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거하고 이거하고 맞는 거를 시도를 해야지. 꿈만 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는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 얘기를 할게요. 조급함, 욕심이란 단어는 그렇게 나는 지금 그 자매님 얘기 듣고로서는 그거는 조급함, 욕심이란 단어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살면서 그런 어떤 의욕이 있는 거가 당연하지 않나. 그냥 그냥 여기 취직했으니까 이러고 있지 뭐 이게 난 더 답답할 것 같은데. 조급함, 욕심이란 단어보다는 오히려 얘가 보니까 의욕이 있는 거로 긍정적으로 생각이 나는 오히려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석 집사님 지금 질문 요청을 하셨는데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정석 집사 아니고 저입니다. 박경 교수님,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질문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아유, 한마디로 해주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네. 약간 주님의 말씀에 오늘 저희 큐티한 것도 그렇고 온유하고 그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또 그런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되게 카리스마가 많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특히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런 유교적인 문화에서 제가 뭔가 말을 더 하고 그분들 의견에 이렇게 반대하는 걸 하고 하면은 좀 더 무례한 느낌이 들고 이건 제 생각일 수가 있고 그냥 문화적인 그런 걸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좀 많이 참고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런 편이고 되게 실력으로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만큼 또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그건 욕심일 수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더 잘해서 실력으로 상대하자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면에 있어서 제 욕심도 다루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노력은 하지만 또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를 상처 주면서까지 뭔가 내 의견을 말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너무 그런 인간관계에서 두루두루 잘 지내고 원만한 거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당연히 영향력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향력의 그런 한 면만 있고 뭔가 리드하는 그런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항상 그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 들으니까 딱 저 생각이 나네요. 영향력 얘기하니까 그 굉장히 영향력이라는 사실 리더십이 영향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리더십은 뭐 높은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가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라는 거가 이제 높은 지위에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력을 잘 미칠 수 있는데 낮은 계급이 낮은 경우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 동방의 여행이라는 누구죠? 아이고 헬만 헤세가 쓴 동방의 여행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고 내 이름이 지금 레오인가? 무슨 노예가 나옵니다. 근데 그 노예가 아주 그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노예죠, 뭐 그냥 노예죠. 그런데 어느 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사라지게 됐어요.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그 여행팀이 뭔가 안 굴러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새 왜 이러냐 그랬더니 레오가 빠져서 그랬다고. 나중에 그때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우리 팀에 레오가 종이 아니다 리더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걸 아까 카리스마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향력이라는 거를 내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막 끌고 이런 거로 생각지 말고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불편해. 그게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내가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를 좀 강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리더의 지위에 관계없이 하여튼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는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지금 자매님 같은 경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당장은 내가 지금 뭐 이게 뭐 별 영향도 못 미치고 그냥 이러고 지내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정말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대하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영향력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영향력을 미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영향력을 느끼게 돼요. 그거를 저는 좀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누구지 열왕기하 5장 3절에 나오는 나아만의 부인의 여종 얘기를 보면은 그 여종은 정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아만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영향력이 지금 자매가 생각하는 의미의 아까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 거는 사실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는 나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임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야, 친구가 없으면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런 게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당장은 못 느껴질지 모르지만 영향력을 시간 가면은 분명히 섬기는 사람의 영향력이 사람들한테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이렇게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나오는 여인 그 여종이 그냥 나온 김에 그 세 가지 여종이 보여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면 좋겠대요. 여기 누구야? 나만이 문둥병 걸렸다고 그랬을 때 이 사람 이 여자가 그러죠. 내 고향에 있는 선지자한테 찾아가면 날 수 있겠다는 얘기를 딱 한단 말이죠.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정말 이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죠. 사실 그런 얘기 말 잘못했다가 혹시 갔다가 왔는데 못 고쳐서 오면 당장 자기 그냥 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죠? 그 엘리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거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인이 나만이 아내한테 물어봤을 거야. 얘 말을 믿고 떠나도 좋겠냐 이랬을 때 아마 분명히 아내가 그랬을 겁니다. 제 말은 일단 믿어도 된다. 가보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면서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여자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소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줬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걸 눈에 보이게 내가 뭔가를 해내고 이런 쪽으로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결국은 나중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동방의 여행에 나오는 레오라든가 이 열왕기하의 여인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거는 지위가 낮은 사람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영향력 미치는 거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네, 감사합니다. 지위 낮은 데서 카리스마 하지 마시고 좀 높이 올라가면 뭐 카리스마도 필요할 수도 있고.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이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고 마치려고 하는데, 네, 그 김미경 집사님께서 이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예. 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를 드린다는 게 타이밍이 놓쳐갖고 저는 질문은 아니고 예. 제가 요번에 공부를 이제 현준이랑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훈련을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 처음 들어와 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직장 생활을 24년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오늘 어이구 24년간. 예, 오늘 방성기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가슴이 와닿고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직장인들한테 정말 딱 맞는 말씀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잘 훈련 받겠습니다. 질문 아니고 그냥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현준 형제의 어머님이신데 현준 형제가 참 그래요? 네. 아까 잘하는 게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친구의 어머님이신데 참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이렇게 훈련도 받으시고 함께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도
그 자리를 빌어서 잠시나마 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엄마를 아들이 양육하는 거예요. 아들이 훈련받아서 어머님을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제사 삼는 거죠, 성경대로. 예, 예, 예.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혹시? 이제는 네, 지금 제가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저희 마무리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방선기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나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적절한 곳에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살고 또 일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고 또 이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많은 분들이 일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함께 청년들하고 나눌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분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좋은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희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고 예,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예. 우리 박 목사님께도 다 같이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감사합니다. 된다면 꼭 한 번 예. 더 그래요, 뵙기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로써 오늘 이제 첫째 날 모임은 전체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내일 오전 그 큐티 나눔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조 구성표를 보내드릴 거예요, 조장님들께. 그래서 조장님들께서 이제 방을 개설해서 하셔서 내일 아침에 링크 공유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저희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연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진행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피드백해서 내일은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만나요. 네. 네, 셋 세고 끄겠습니다. 셋, 둘, 하나.